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들의 지은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세례를 죄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죄 전가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 자격을,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한번 보람되게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이는 사법고시, 어떤 이는 행정고시, 젊은이들은 또 대학 입학고시, 또 많은 입시 시험 중에서도 자기가 추구하고 앞으로 평생 하고 싶은 부분에 더 전문적인 인정을 받아서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다양한 시험들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성악에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작곡에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이 치르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 예수님은 왜 시험을 치르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들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역할, 예수님의 그 무엇을 말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귀를 기울이고 새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와 하여금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예수님도 잘 살기 위해서, 보람된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의 짐을, 모든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죄짐을 지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기에 합당한 분이냐?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신 이분이 죄짐을 질 자격이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구약에 예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깐 살펴본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일찍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는 길을 일찍이 예표하고 있는 속죄 제사를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은 죄인의 손을 그 흠이 없는 어린 양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의 손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이 죄인이 지은 죄, 이 죄가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속죄 제물이 되는 어린 양에게로 그 죄가 넘어가도록 그 죄가 옮겨지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흠 없는 대속의 제물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죄인의 죄가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그러면 죄짐이 이 죄지은 인간에게서 어린 양 속죄 제물에게로 죄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인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속죄 제물인 이 어린 양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 양이라 이 죄인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이것이 증명되어야만이 죄인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죄인의 죄짐을 넘겨받는 속죄 제물인데 이 속죄 제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격입니다.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은 흠이 없어야. 만약에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아무리 죄짐을 넘겨주어서 이 어린 양이 이 사람의 죄짐을 옮겨받았다 해도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만약에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눈이 멀었다. 그러면 흠이 있는 제물. 만약에 이 어린 양이 다리를 전다.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흠이 있는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야만이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예수님이 옮겨받아서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해놓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전가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졌습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짐을 넘겨받은 이 예수가 대속제물로 자격이 있나 없나를 증명하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짐을 세례를 통하여 전가받아 넘겨받았는데 죄짐을 예수님이 이제는 지게 되었는데 죄짐을 진 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서 흠이 없는가 자격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시험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금식 예수님이 이 시험을 치룰 때 금식함, 광야로 끌려감, 광야로 가서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요? 속죄 제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어린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시험에 져서 죄를 범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면 그는 죄인이 되고 흠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서 흠이 있는 속죄 제물로 판명되어지고 증명되어져서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예수가 마귀가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흠 있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쉬운 문제를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없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도 혹독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대충 시험 문제를 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시험 너희 이길 수 있지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광야가 버거운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버거운 일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이 시험에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패배하면, 실패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자요, 예수는 흠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판명되어져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시험을 응하지 않거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짐을 세례를 통해서 졌다 해도 인간 모두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해도 이번 시험에서 실패하면 예수가 흠이 있다, 예수가 죄가 있다, 죄를 지었다라고 판명이 되면 흠 있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짐을 진 것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 시험 아주 혹독하게 치르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싸움에, 이번 시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시험이 호락호락하고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어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요?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곳은 사람이 거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라 하면 주변에 유대 광야,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를 들다면 유대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 한낮에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20도만 돼도 우리는 지금 덥다고 에어컨을 켰다가 껐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고 이 에어컨을 조절해야 합니다. 유대 광야는 어느 정도냐?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기온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낮에는 갑자기 45도까지 유대 광야가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 너무나도 싸늘해지고 추워집니다. 10도까지 내려가고 더 심하면 0도까지 이하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사람이 버텨낼 수 없는 척박한 황량한 땅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 세상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잠깐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곳에 예수를 데려다가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온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하는데 하루, 이틀, 3일을 이 광야에서 버티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40일을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시험하면 이 예수를 꺾을 수 있고 마귀가 유혹하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광야로 데려다 40일을 머물게 한 후에 그곳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양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한 줄로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40일을 굶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마치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능력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앞으로 내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능력 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한 것으로 착각하고 금식기도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금식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굶주리게 한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예수를 꺾고 유혹하여서 이번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하루 굶으면 몸이 떨립니다. 이틀 굶으면 식은땀이 나고 3일 굶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지고 가장 약해졌을 그때 드디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어떤 시험을 치릅니까? 굶주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처절한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40일을 굶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낮과 저녁의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 그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려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는 그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을 살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날 그 시점에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고 네가 살아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은 능력을 쓰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차 있을 그때에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는 이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거다. 네 많은 능력, 그 큰 능력을 지금 나타내어서 살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초라할 대로 초라해져 있는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한 번만 절하면 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 절하면 모든 영광 다 줄 테이니 영광스럽게 살아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려고 죄짐을 졌습니까? 예수님은 죄짐을 지면 이 죄짐을 어떻게 해야 그들의 죄짐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의 값을 치루어야 그들의 죄가 사해지겠는데 예수님은 죄짐을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짐을 졌으니 대속 제물로서 죽어야만이 죄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세례를 통해서 전가받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해질 수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만,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는 겁니까? 예수가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저들의 죄값이 치루어져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저들이 살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어쨌든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예수님은 죽을 결심을 하고 이번 시험에 임했고 마귀는 예수를 죽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굶주려서 네 능력 있지 않느냐? 그 능력 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지. 40일을 굶었으니 야 돌로 껍데기가 되게 해서 네 이거 먹고 살아, 살아.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너 능력으로 살려줄 거야.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네가 멋지게 살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영화롭게 살아. 쉬운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영화 누리게 해줄 테니 영화롭게 살아. 쉬운 길 있어. 쉬운 길로 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으려 하지 말고 영화롭게 살아라. 살아라. 능력 보여주며 살아라. 떡으로 만들어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라. 마귀는 자꾸만 살아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진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짐을 다 사해주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치루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죽게 된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결심을 하고 죽을 결단을 하고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과연 마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죽으라는 것보다 야, 이거 먹고 살아. 능력 보여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 십자가에 죽는 고난, 빌라도에게 고난 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막을 거야. 너 능력을 보여줘. 그 능력으로 메시아의 거리를 세워. 죽어서 메시아가 되지 말고
능력 있게 네 능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서 네 구세주가 되라. 이 수많은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한 문제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되고 죄 없어야만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증명되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실패하면 죄인이 되고 유혹에 넘어간 자 죄인이 되어서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진 것 다 허사가 되고만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광야로 들어올 때부터 40일을 금식할 때부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니 이 땅으로 내려올 때부터 뭘 결심하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졌고, 이제는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서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고 이번 시험에 응했기 때문에 광야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알면서도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인간이 당할 가장 극심한 고통인 줄 알면서도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라 혹독한 시험인 줄 알면서 예수님은 죽을 결심을 하고 이번 시험에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 마귀가 말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가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죄짐을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는 사탄의 시험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었던 처음 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어서 인간의 처음 사람이라 인간의 대표가 되었던 아담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져버렸습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선악과 따먹는다고 따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고 살라고 했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첫 번째 아담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마귀는 이것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이것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이것 따먹으면 죽을까? 하나님을 죽나 안 죽나 먹어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첫사람 아담은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유혹을 꺾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높은 곳에 데려다가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나를 섬기라고, 나를 경배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사탄을 멀리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사탄을 믿지 말아야 했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사탄을 영접하고 사탄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오히려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탄을 더 믿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인데 동산 나무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탄과는 점점 가까워져 갔던 첫 아담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 사탄을 물리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세 가지의 시험에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에 합당한 속죄 제물이냐,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질 자격이 있는 그런 속죄 제물이냐, 세 가지 마귀가 시험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서, 죄가 없는 속죄 제물로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분, 허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속죄 제물로서의 모든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전가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된 첫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해서 모든 인간은 전가받은 그 죄로 인하여서 원래의 죄, 처음 원조의 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유전되어져서 넘겨지고 전가받아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의롭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죄짐을 질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가 없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났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죄의 결과,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께서, 죄짐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께서 형벌까지도 대신 치루어서, 대신해서 죄의 형벌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판명되고 증명되었는데 마귀는 거짓으로 속여서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었습니다. 첫 아담은 죄를 전가해서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그 의로 모든 인간들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첫 아담은 죄를 전가해 죽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전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자기의 선택한 자의 죄짐을 짊어지고 자기는 선택한 자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로운 자, 속죄 제물로서 흠이 없는 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내 죄짐을 지고 죽기로 결단하신 예수님께서 이번 시험 한 번만 실패하면 자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죄짐을 지고 형벌을 대신 치루어 주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택한 자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무수한 죄짐을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대속 속죄 제물로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테니 광야로 들어오라 하면 그 광야가 혹독한 곳이라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살려줄 테니 마귀가 40일을 굶어라, 40일을 금식하라 하면 선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자의 죄짐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혹독한 시험이라도 반드시 치루어 내어서 사랑하는 자, 자신이 선택한 자들의 죄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루어 대신 죽음으로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수한 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에 흠이 없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명해서 보여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성도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신 복된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이 광야의 길, 혹독한 길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예수님이 들어갔던 광야처럼 인생이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곳, 광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살아가기 참 버거운, 외로움 때문에 힘에 겹습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어서
홀로 외롭게 있는 외딴 섬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외로워서 혹독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혹독한 어려운 현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인생의 혹독한 광야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곳으로 광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해져 있는 광야가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르는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짐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고, 내게 넘기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내게 넘기라. 내가 짊어질 것이다. 너는 편히 쉬거라. 인생의 광야에서 흐드기고 있는 우리의 광야 속으로 주님은 들어오시는 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40일을 굶는 금식과 광야의 혹독한 인간의 연약한 자리로 스스로 낮아진 것은 우리 인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혹독한 모든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피해갈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처절한 어려움의 자리, 낮아지고 약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광야, 모든 혹독한 현실을 신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혹독한 40일 금식 기도와 같이 이제 고삐를 다 끊어서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데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까? 병 때문에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이제 몰려오는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경험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경험 주님이 다 해보신 경험입니다. 주님이 내 이 아픔은 모를 거라고요? 내 이 고통은 주님이 모를 거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보셨고 40일 굶주리는 금식을 해보시고 마귀의 처절한 시험을 다 경험해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시고 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 팔림도 당해보고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통을 맞아보셨고 여러분이 겪는 수치와 모욕 예수님은 모를 거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의 힘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늘 사랑한다. 어떤 혹독한 현실이 내 앞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무거운 죄짐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죄짐을 짊어지고 너에게 의를 전가하기에 합당한 자다. 내가 너의 죄짐은 내가 전가받고 내 의로움은 너에게 전가해 주어서 너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세주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시험 앞에,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지금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여러분이 계시다. 마귀의 시험에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미 이끄셔요. 앞으로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